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침략을 할 수 있냐, 예루살렘이.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안전하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염려 없다, 괜찮다, 하나님 복 주신다, 뭐 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얘기가 사람들 듣기 굉장히 좋았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비결이죠. 가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짜들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외과 계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반 외과, 그러면 뭐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온갖 외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내과 계통에 이제 또 계열이 있죠, 그죠? 내과 계통에. 그래서 뭐 내과가 내과지만은 또 그 안에 가보면은 뭐 그 심장, 순환하는 데도 있고, 호흡기, 소화기, 위 같은 거 보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내과 계통의 병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내과 계통이. 그러니까 교회가 바깥에서 막 핍박이 와가지고 막 믿는 사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러면요, 교회가요 잘 안 넘어가요. 교회가 그래도 견뎌내요. 근데 이제 안에서 병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위태로운데, 그런 거짓 선생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속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뭐 이것만 먹으면은 뭐 병 안 걸린다, 뭐 이런 허위 광고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데 막 현혹된단 말이에요. 허위 광고.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도 그 산지 표시를 하라 한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가지고 냉동했던 거 다 풀어가지고 이거 생물이라고 뭐 한다든지, 혹은 이게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부당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표시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유통시켜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고요. 뭐 이게 의사가 가짜면은 난리가 나죠. 의사가 아닌데 가운 입고 가가지고 막 남의 배를 째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요.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도 가짜 약사들이 있어가지고요, 막 약 팔고 막 판대요. 그러니까는 막 용한 약 준다 해가지고요, 한 번에 막 다 낫는다고. 그런 약은 잘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거 막 그 소문내고 그러면은 뭐 이상한 약들,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몸에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 이런 게 막 유통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와서 판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가짜들이 와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요. 자, 여기 1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샀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부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그 죄에 팔린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게.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샀죠. 여러분, 그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살 때 그게 성립이 되려고 뭐냐면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야지 진짜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 볼 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죠. 장 볼 때 성취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남들이 장 봐가지고 오는 거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장 봐가지고 오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담아오잖아. 그러니까 장 볼 때는 자기가 가세요. 그 내가 돈 주고 딱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흡조가 되니까 내가 이거는 1,000원을 주고 산 거야. 요즘에 가지가 5개에 1,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가서 마구 사세요. 정말 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주고 사면은 이게 지불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더라도 이건 절도죄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값주고 산 예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이거를 부정한다 그죠. 야, 근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사기당하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지불된 걸로 알고 우리는 다 그 속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말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2세기가 되면은 이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초대교회를 휩쓸어 가요. 예, 초대교회를 쓰러뜨리는 제일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67년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썼으니까 67년이면은 지금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년 후가 되면은 이게 그 영지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휩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초기의 영지주의의 사상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굉장히 신령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다, 영혼은. 근데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아주 나쁜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결한 것이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손해되는 덩어리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게 영과 육의 이원론이거든요. 그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왔느냐라고 할 때는 다 너무나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결하고 죄 짓는 온상이고 이거는 아주 썩어져 갈 거다.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다. 경멸한다. 아주 하등한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가? 헬라 철학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며 또 그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주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양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가지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몽땅 치우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는 사건이라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학의 법칙대로 해석한 거죠. 철학의 법칙대로. 예, 철학의 법칙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있는 이론은 헬라 철학이었고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는 인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속이 부인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가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짜의 최고의 그 아주 그 원색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알고 막 성령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온갖 거 다 한다고 하지만은 딱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것 같으면요,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중심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신경의 고백의 중심도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사인만 하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뭐 성경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라. 뭐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고,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뭔데, 이거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고, 어떻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막 깊이 있는 얘기처럼 하잖아요. 하나도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들이 와서 속일 때는요, 엄청나게 와서 속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간 아이들 중에 서류가 가짜가 그렇게 많대.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뭐 수백 명의 입학 취소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됐어. 미국의 에모리 대학인가요? 거기도 한 20위권 하는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좀 집안도 넉넉하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는 야, 너 한국에서 의학 대학원 가라 해가지고 그러고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학점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졸업이 안 됐대. 근데 그냥 너무나 엄친딸이야. 그러니까는 부모는 완전히 졸업한 줄 알았죠. 그럴 때 예라고 해놓고, 아니요라고 했으면 되는데 예라고 해놓고는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졸업장이 위조가 됐잖아요. 자기가 학점이 몇 개 모자라가지고 졸업이 아닌데 졸업한 것처럼 해가지고 갖다 넣어버렸거든. 그게 심사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짜들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갖다 넣어놓습니다. 가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요, 온갖 사인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온갖 내가 뭐를 배웠고, 어디 가서 성경을 연구했고, 내가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데 어느 성경 공부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신비롭고 수준 높은 얘기 아니냐? 어때?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사가 가짜인데요, 약을 팔 때요, 얼마큼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장사를 하잖아요. 약사는요, 그냥 처방전 내린 대로 약 갖다가 배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막 하는 사람들은 약장사라 해. 그럼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처방 내린 거 말고 처방이 없는 것 중에서 이상한 약, 비싼 약 막 갖다 들여다 대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하나도 병이 안 걸린다든지 엉뚱한 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짜들이 이론이 정교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호황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농산물 같은 거 원산지 속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를 갖다 놓으면요, 진짜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가짜는요, 막 냉동에 들어갔던 거를 생물로 속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혹은 이렇게 보기가 좋으려고 그러면요, 갖다가 염색도 하고요, 온갖 짓 다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온갖 거를 다 갖다가 거짓말을 갖다 뒤덮는데, 그것이 정말 수준 높은 게 아니라 간단한 얘기라죠. 너 말해봐. 예수님의 죄값이 지불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 안 맞아? 하여튼간에 우리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멱살 잡고 그것만 물어보면 된대. 알았습니까? 아멘?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요, 다 필요 없어. 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내 죄값이 다 청산돼서 없어진 거 맞아, 안 맞아? 그거 말해봐 해가지고요, 더듬거리면 가짜라고 낙인 찍어서 쫓아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성적인 범죄에 충동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아주 위험 수준이 높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호색. 이 가짜는 이렇답니다. 굉장히 성적인 문제에, 정욕적인 문제에 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짜.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그런 부류로 만드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니, 가짜가 들어와 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다니면, 그거 가짜가 하루라도 견디겠는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속아 넘어갈 때 다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이 성적인 범죄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항상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가 많았는데, 고린도가 한 군데 우상숭배가 많았는데, 고린도에 가면은 우상의 신전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냐면 그 수종들은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사제들이 결국에는 매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매춘하는 매춘부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생산이. 예. 그러니까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이 성적인 것이 굉장히 왕성하다 그러면은 아들, 딸도 많이 놓고 농사가 잘 되고 하여튼 간에 그 다산 내지는 그 생산이 많아지게 되는 그 물질의 부유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성적인 왕성한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갈 것 같으면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표시를 해놨어요. 신라시대 때 남아있는 그 유물 중에 뭐 신라의 화려한 왕관 같은 거 있잖아요. 금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가장 서민적인 삶을 표현하는 토용 같은 게 있습니다. 토용, 토우.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아주 그 소박한 그런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그 지금 말하면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의 막 이렇게 유방 막 이런 게 있다만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여자는 없잖아요. 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려놓기를 그렇게 그려놨어. 그거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 여성의 그 왕성한 그 능력 있죠. 예?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음란해 보이는 동시에 그 사회의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밭을 가는데 그 밭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걸 보면요. 나경 있죠, 나경. 뻘거벗고 밭을 가는 남자. 아니, 남자가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왜 뻘거벗고 밭을 갑니까? 그거를 하체를 가리고 일을 해야지.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게 종자를 거둬들이지 못하면 흉년이 들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를 뿌리면 100배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밭 가는 남자가 뻘거벗고 밭을 간다는 얘기는 뭐죠? 남성의 그 생식력. 그것이 그 기운이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종교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적인 범죄는 통일교에서 피가름 같은 거 하잖아요. 집단 결혼식으로 그게 바뀌어졌지만은 통일교에서 피가름 하잖아요. 그럴 때 단순하게 너하고 눈 맞아서 동침하자라고 하는 단순한 성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이 신령한 피, 예수님도 못했던 이 신령한 구원 역사가 너하고 동침해서 피가름을 하게 되면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이뤘지만은 문선명이 피가름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구원도 이룬다. 이렇게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피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성적인 범죄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덕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하고 이 성적인 연합하고는 이거 연관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저지르고 다니는 거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막 퍼지게 되면요. 교회가 완전히 썩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옛날 율법 시대 때 하는 얘기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성적인 그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막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다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유 주셨잖아. 그러니까는 그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보다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야. 이러니까는 그럴듯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는 형제여 고민하지 마라. 여자 생각이 나거든 데리고 가서 잡아버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유야. 이러니까는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분별력이 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 했어. 재림이 없다 했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오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걱정이 없는 거지.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럴 일 없다. 예수님 다시 만날 일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덕성에 있어서 뭡니까? 내일을 걱정 안 하는 거야. 언제 예수님 만나 우리가 만날 필요 없잖아. 만나는 일 없어. 재림도 없어. 부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성이 뭡니까? 윤리성이 망가지는 거죠. 윤리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꾸 기름을 부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그 성적인 이런 거는 많은 생산과 축복의 하나의 그 상징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마음껏 즐겨도 되는 것이지. 이러고는 뒤에 다니면서 그 신앙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동침하고 또 거기에 동침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되니까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집단적인 타락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도 치명적인 잘못이거니와 그 윤리성과 떠나가지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예.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거가 별거 아니야. 뭐 은혜 받고 용서받았고 자유인데 뭐 다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거기에 뭐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부분에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막 내가 시집 가고 싶은데 장가 가고 싶은데 혼자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성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그런 건 별거 아니니까 되는 대로 살아버려요. 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우리의 몸을 마구 그냥 갖다가 방치시켜 놓거나 도덕 개념이 수준이 아주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냥 늙기 전에 그냥 놀아버려. 늙기 전에 놀아버려. 언제 누가 봤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지. 그런 방탕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인대에서는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님 앞에 다시 쓰더라도 흠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정말 우리의 지킬 것을 순순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예요? 이득, 이익, 돈이란 얘기죠. 돈. 그런데 이 돈이 그 마음속의 목적인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낸 말을 한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근거도 없이 남의 거를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허황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그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낸 말을. 예를 들면은, 집사님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카페 가가지고 집사님 너무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지고 피부도 고와. 그러면은 커피값을 누가 낼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커피 한 잔 뜯어먹는데도 하여튼 간에 말을 갖다가요. 그래 하시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돈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쟁취를 할 것인가. 그럼 말 잘하는 거야, 말 잘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있는 계산은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 돈 문제, 가장 지저분하지만은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오면요.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하고 그거를 얻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의 사람하고 막 잠자고 동침하고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갖다 둘러대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갖다 둘러대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내고요. 그래가 가짜라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도요.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물건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물건 팔 때 정말 멋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혹시 탤런트 아니세요? 막 이럽니다.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도 못 갖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 그냥 살게요. 이러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물건이 좋아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돈 생기는 수입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수입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불순한 동기를 마음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정말 얼굴이 좋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요즘에 신약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해가지고 얼굴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주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가짜 선생 뭐라는지 압니까? 가짜 선생은 집사님 얼굴도 너무 좋고 요즘 날씬해라고 할 때는 지금 자기가 뭔가 주머니가 딸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는가 봐.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예. 참 우리 집에 아이가 셋되다 보니까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자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그거 파는 건 뭐예요 그거? 예? 제주도에서 뭐 매일 사오는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예? 뭐야? 오미자. 그 유명한 오미자를 몰라. 오미자를 사오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큰애가 사오는 오미자 값은 한 2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중학교 가가지고 사오는 애는 또 한 만 얼마 되고요. 초등학교 막둥이 사오는 거는 만 원도 안 되더라고. 똑같은 오미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제주도에서 사오는 그 오미자가 무슨 특별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고 부모 효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주머니 아까워서 생각이 나서 죽겠어요. 그거 좀 사오지 말라고. 예? 근데 그걸 막 사오는 거야. 근데 그 제주도 수학여행 도는 그 팀에 그 오미자 파는 그분이 대단한 분인가 봐. 막 애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거를 안 사가지고 가면 불효자식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 막 기싸대기 맞을 줄 알아. 막 수학여행 한다 해가지고 돈까지 줬는데 너 이것도 안 사가면 안 될 것처럼 만드는가 보지. 그러니까 애들이 주머니에서 막 애들한테는 2만 원 굉장히 그거 많은 거잖아요. 10,000원, 2만 원 다 터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것도 막 이렇게 애들 수준 봐서 터는 것 같아. 예, 고등학교는 한 2만 원 나올 것 같아. 2만 원 부르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초딩이잖아. 그러니까 또 10,000원 밑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교육시켜서 보냈는데 둘째가 또 사왔어요. 그러더니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식탁에다 갖다 놓고요. 이거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거 몇 번 먹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주도에도 돈만 벌어줬지.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갈 때는 또 신신당부했다고. 절대로 이번에 사오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고 갔는데 또 사왔어. 대를 이어서 충성할 게 있지. 그걸 대를 이어서 충성하나. 근데 얼마나 이게 지금 돈 주머니에서 옮겨내는 사람들은요. 수단이 좋은지 몰라 그게. 근데 그거 안 속을 것 같지만 속더라니까. 교회 와서도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교육자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교육자 중에도.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집사님 생긴 것도 잘생겼고 참 은혜도 충만하고 참 정의로우신 것 같아.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언제 갚을래요? 갚는 기약은 없어요. 얼마? 100만 원.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됐는가 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는 뭐냐면 그거 자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100만 원도 지금 교회에서는 배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가서. 근데 어떻게 다 넘어갑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역자가 부득이해서 어려우면은 부목사가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교역자가 무슨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어? 한밤중이라도 목사님 뭐 이런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가가지고 그럽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날씬하네. 참 복도 많네. 그러면요
뒷방으로 가는 거예요, 뒷방으로. 가가지고는,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도 안 봐주고 말이야, 분지렁분지렁해서 교회 욕을 하면요. 자기는 지금 의로워지잖아. 교회보다도 의로워지잖아. 그러니까 주머니 털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진짜 인색합니다. 못합니다. 없어서. 근데 그런 거 해주는 거는요, 어떻게 해주는지 100만 원도 줍니다. 예? 진짜 가짜의 전형이에요. 가짜의 전형이야. 근데 그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그 짓 하다가 쫓겨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교회에 보면은 세상보다도 수준이 모자라는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데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력서를 갖다 놓으면은 면접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다 해. 옛날에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는 뭐 뒷방에 앉아가지고 관상까지 봤다고 그런 말 있잖아. 옛날에 삼성에서 뽑을 때.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 뽑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참, 진짜 못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류 해가지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거 뭐 신학교에서 뭐 공부한 거 가져와라 그래 성적표 떼가져오라 하면 엉망이니까 안 떼가져와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일할 때 그 맡아서 부흥됐냐 그러면 다 부흥됐다 그래요, 말로는. 근데 그거 뭐 알아볼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들 세계보면 알지만 집사님 권사님들도 10년 가면 저 집사님 권사님 성격이 저건데라고 알듯 말듯한 게 10년 있으면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35도씩 돼서 덥잖아요. 요런 날 한 열흘만 같이 있어버리면 성격 다 알아버려. 그런데 봄, 가을로 바람이 산산할 때는요, 절대로 몰라요. 예? 근데 어떻게 교회에 오는 교역자들 그게 다 알아보고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집안의 내력을 알 거예요. 뭐랄 게 몰라요, 우리 사실. 그런데 보면은, 왜 그 교역자들에 대해서 인사 시스템이 그러냐고. 아니, 보세요. 교역자가 한 3배수만 많으면은, 뭐 인사 시스템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알아서 기어요. 100명 신입사원 시켜가지고 부장 시킬 사람이 10명이면 알아서 긴다니까. 90명은 나가야 되잖아. 그래,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 못해요. 우리 유년부에 지도 전도사님 따로 있고, 부지도 전도사님 따로 있고, 3번째 전도사님 따로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지도 맡겨놨는데 한 달에 보니까 안 돼. 그러면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 부지도, 지도해. 하면 되지. 교회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와가지고, 가짜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요. 와가지고 막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돈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교인 쳐놓고도 신통한 사람 없어. 예? 더군다나 찬양대를 섬기거나 교역자로 와서 일하거나 셀리드가 되거나 할 때, 돈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말로 해가지고요 뭔가를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만드는 거는요 거의 가짜에 속하는 성격이 농후하다라고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봐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네? 우리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남편 눈치 보려, 시댁 눈치 보려, 친정 눈치 보려, 애들 눈치 보려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내 하나 몸만 지켜나가면 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부분에 있어도요, 정말 깨끗하고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일하는 교역자들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역자가 와서 자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경우 보면 자기 권리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텐트 메이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신세 하나도 안 지고 내가 다 일해가지고 교회 일을 선교를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역자가 됐던 우리 평신도가 됐던 우리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가머니설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물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문제,
정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요. 가짜가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서요. 정말로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돼. 우리가 교회에 보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섬김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짜에 휘말려 가지고 내 신앙을 손해 안 보는가라고 할 때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거나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예? 철저하게 그 윤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딸려 넘어가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런 그 정욕적인 그런 그 마음에 항상 노출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범죄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포르노 뭐 영상물 갖다 보는 사람 내지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결국에 큰 사건에다 주범이 돼가지고 그게 다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성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 정말로 철저하게 어디에 내놓더라도 흠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 지켜나갈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화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정말로 준비되고 거룩한 능력이 있는 온전한 성도요 그런 교회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가짜를 색출하는데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자 그랬는데 이 가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케어 펀치를 날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4절 말씀해 봅시다. 4절. 자,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는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완전히 다 청산할 거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허용적으로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100%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100% 집행되는 그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대충 숨어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막 저질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용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예? 거짓 선생들 숨어가지고 거짓 선생 짓을 계속 한다는 생각 하지 마라.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거짓들이 또 다른 거짓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썩어 넘어가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지금 누가 우리를 막아? 지금 우리를 누가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어둠에 자식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100% 다 노출돼가지고 망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그랬지만 어찌 보면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나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는 놈도 잘 피해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별로 안 했는데 턱 잡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확신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나?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보는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 그런 착오가 없이 100% 거짓들은 거짓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위로와 격려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가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8명.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죠? 네? 8명밖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없었다고.
심판한다, 홍수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얼마 동안 120년 동안 할 거야 계속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하는데 보여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 노아 미친 거 아니냐?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바다에다 배를 띄우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만들고 있어. 저 노인네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계속해서 야, 이거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이 계속 그랬는데 때가 딱 되니까 어땠습니까?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도 흔적이 없게 되는 깨끗하게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이 들어오면 손을 씻잖아요. 이게 하루에 10번이나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손 씻는 것보다 조금 더한 거는 세수하는 겁니다. 세수. 아침 저녁에는 세수하시죠? 네, 세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럽기는 세수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여름에는 땀이 막 나고 그러면은 샤워도 좀 해야 돼. 네, 샤워를 안 하면 또 냄새나, 썩은 냄새나. 샤워도 좀 해야 돼. 그런데 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더러운 게 몸에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게 사우나를 가든지 어디 목욕탕 가서라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생들한테 현혹돼가지고 점조직처럼 해가지고 몰래 다니면서 누가 알아? 우리 이 재미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오늘도 해 뜨고 내일도 해 뜨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손 씻을 때는 손 씻지만은 나중에 목욕탕에 가서 막 때를 다 벗겨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확 다 쓸어버린대, 세상을 다. 그러니까 8명 빼놓고는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8명 나머지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도 봐주는 게 없죠. 예? 그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는 미련이 있었다니까. 오늘도 해 떴는데 무슨 산꼭대기까지 배가 떠서 물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반신반의. 근데 그날이 딱 되고 나니까는 여지없이 방전에 들어가서 사람 외에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듬성듬성 숨어가지고 대충 떼거리 지어다니면서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씻어냈어요. 완전히 세상을 다 청소해버렸어요, 깨끗하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뭘로 다 태워버렸습니까? 물의 반대가 뭐요? 불로 태웠어.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태워버렸어. 그 안에는 막 음란 비디오도 있고 그 안에는 막 아파트 막 문서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온갖 게 다 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롯 있죠. 롯과 그의 식구들만 겨우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살았지 나머지들은 잿더미 다 없어졌어. 여러분, 불타게 되면은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냄새나는 쓰레기 타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잖아.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귀찮죠. 저는 설거지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안 가져갑니다. 저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들고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건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고 저는 이제 설거지 담당하는데. 근데 그 더러운 거 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파리도 끓고요. 냄새도 나고요. 고약해, 그게. 그러니까 딱 처분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 그 맛에 이게 청소도 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 놓고 살면은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요. 역겨워서 안 돼. 그런데 그걸 버리는데 버려가지고 썩어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면 제일 좋다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쓰레기 하는데 소각장이 있잖아요. 저 소각장에 가면 다 없어져. 그거를 막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막 난방으로 바꿔놓잖아요. 쓰레기가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막 흠 없이 그냥 원도 없이 그냥 더러운 것들은 그냥 소각시켜가지고 그냥 흔적도 싹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활동하고 있는 요 암세포와 같은 거짓 종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그 외침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자랑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더라도 끄떡없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더라도 끄떡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구원받은 그런 확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올림픽 하면서 지금 이제 중반이 지나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는데 초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처음에 그 박태환이죠.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400m 자유형 나갔는데 예선을 했는데 딱 폼 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딱 8명이 하는데 뭐예요? 꼴찌. 분명히 자기가 1등인가 2등인가 했는데 꼴찌로 나와서 예선 탈락이에요. 그래가지고 박태환 선수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넋이 나갔잖아. 이게 꿈이여 생시여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출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 출발했다고, 몸이 움직였다고 그런 실격을 준 거야, 실격을. 근데 다행스럽게 그게 몇 시간 동안 뭐 얘기된 다음에 뒤집어져가지고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2등밖에 못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쇼크 받았어요. 야, 그게 4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크게 부정 출발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부정 출발이 됐을까 그랬는데 막 술렁술렁 했잖아. 근데 그 출발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다는 거지.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는 아주 완전히 그 선수가 뭡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지. 크게 범법한 부정 출발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사건을 수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완전하지만 그 사건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또 뭐 했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인가 또 유도를 했어요, 유도. 그 일본 선수랑 유도를 했는데 우리 선수가 판정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기를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심판장인가 심판위원인가가 나와가지고 뭐라 하더니 다시 해봐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일본 선수 이겼다고 다 기를 들었다며.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금방 그 심판 3명이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선수 이겼다고 손 들어놓고는 막 뒤돌아서서 수근수근 하더니 아니야 우리 선수 졌어 이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도의의 효과입니다. 지금 막 런던 올림픽이 3년 전에 열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유도장에서 일어난 그 심판의 오류요. 왜 그 심판이 막 번복을 하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 대회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펜싱 사건이 나온 거예요. 펜싱 사건이. 1초가 딱 남았는데 독일 선수인가요? 막 공격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선수가 1초 있으면 이제 득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기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초가 안 가가지고 공격을 3번 해가지고도 안 되는데 4번째 이제 점수가 뺏겨가지고 이제 너 졌어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유명한 1초 사건 아닙니까? 무슨 1초가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손 들면 1초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 펜싱 선수가 손이 빠르지만은 막 발이 몇 작 가가지고는 막 칼로 찌르고 했는데 한 번, 2번, 3번 했는데 1초가 안 갔어. 근데 지금도 그거 자기들이 옳다 하잖아. 지금도 옳다 하잖아. 그러니까 올림픽이 정의로운 올림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온갖 그 명예와 정의와 그 다음에 온갖 좋은 막 이런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막상 가서 시합하고 그럴 때 보면요. 지저분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 축구 보셨죠? 그래가지고는 저는 한 18분인가 그때부터 봤거든요. 좀 있으니까 한 골 넣더라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축구를 먼저 한 골을 넣는 데냐. 그러고 있는데 금방 돌아서가지고 페널티킥을 당했어. 그러니까는 기억나요? 그것도 한 3년 전에 일 같죠? 오늘 다 비몽사몽가는 다 알고 있는데 다 양해합시다 서로 간에. 그런데 페널티킥을 딱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영국에서 하니까 텃세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우리나라에서 해봤어 봐라 그거 안 불어. 그거 왜 불어 그거를 안 불지. 뭐 선수가 넘어지면 손에 와서 공이 맞을 수 있는 거지 뭐 지나가는 걸 우리가 일부러 뭐 핸드볼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탁 보란 듯이 그냥 페널티킥 착 하더라. 그러니까 한 골 먹었어. 1대1 됐잖아요. 근데 또 금방 돌아섰는데 또 수비수가 넘어지니까 또 페널티킥 또 부는 거예요.
새벽에 봤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라이브로 봐야 됩니다. 페널티킥을 한 5분 사이에 2개를 계속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예? 저거 아무래도 영국에 돈 먹은 것 같아.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냥 불면 어떻게 해, 그거를.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영국 선수가 못 차가지고요. 그냥 1대1이 돼버린 게 계속. 그래가지고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페널티킥 차가지고 5번째 선수가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이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축복 같아.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사실은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몸싸움이라 그러면 또 안 부는 거예요. 몸싸움을 안 부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의 판단 기준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그 막연한 마음의 기대치를 가지고서요. 내가 성적인 범죄를 하는데 다 자유인데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막연한 생각에 1%라도 우리가 끈을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둘러대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경제의 법칙.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돈의 법칙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돈의 법칙으로 지배를 받는 됩니까? 그리고 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해야지 정당한 부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돈의 법칙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든지 정보를 누락시킨다든지 정보를 오해되는 정보를 갖다 넣어가지고 뭔가 내 주머니로 뭐가 오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탄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신학 다닐 때부터 그 교회를 내가 세워서 말하자면 개척하는 교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철없는 생각이죠. 네, 철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더라고.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근데 한편에 있어서 보면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존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으면 아마 제 성격에 그걸 못 봐줬을 겁니다. 좋은 뜻으로. 예? 제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걸 봤으면 아마 제가 못 봐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들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교회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귀중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 예담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당한 거래 내지는 부당한 성적인 접촉 내지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가문이설로 구원의 진리를 오도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대충 얼러대가지고 아닌 것도 기계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우리 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아주 영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냥 껌 하나 사는 거는 그냥 사세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주인하고 좀 사귀세요. 예? 그래, 지나가다 오다가다가 인사도 좀 하고, 날도 더운데 그냥 콜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거를 말이요, 대형마트 가가지고 굳이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콜라 먹어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콜라도 이렇게 묶음으로 된 거, 아니면 1.5리터짜리 이런 거 한 3개 이렇게 묶고 있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익이 뭡니까? 예? 도대체 이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정당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중살림하고 그러면 당장 다 들통나. 또 모르죠. 등담이시 얻었다고. 나 그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와서 부도덕한 짓을 하면서 교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뽑혀나가야 되지. 그리고 물질 부분에 있어서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을 속이면서요, 줄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뽑혀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르고 깨끗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몰라더라도 내가 거짓말에 현혹돼가지고 가짜들에게 현혹돼가지고 내 신앙이 썩어져 나서 나중에 보니까 손도 잘라지고 나중에 눈도 빠지고 나중에 팔다리 끊어지게 되는 일인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자가 아닌 것에 관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재주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몸이 타고나기를 병약한 부분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내 지병으로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겉은 번지르한데 속으로는 썩었어요. 음란해요. 돈 버는데 더럽게 벌어요. 교회 와서 하는 얘기들의 모든 것이 뭐냐면 돈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오도시키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도시키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요, 썩어 더러운 걸로 만들어버리고요. 교회 공동체와의 약속을 더러운 걸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주님께서 깨끗한 교회, 흠없는 교회, 진짜가 뿌리 내리는 교회, 진짜가 환영받는 교회, 진짜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를 모델로 삼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병약하지 아니하고 허황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